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세 차례나 저주가 아닌 복을 선포하자 발락은 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할 정도로 화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는데 다시 저주 한 번 더 하려던 것이 발람을 통해 축복이 나오는 것을 듣고서 오늘 말씀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이 노하여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르라는 단어와 아프라는 단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여 있습니다. 하르는 뜨겁게 불타오르다라는 단어고 아프는 이제 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뜨겁게 화가 났다. 정말 강렬하게 이 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화가 매우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가 누구에게 향하느냐? 이 화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발람에게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선포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에 가서 불질러 절을 없애는 것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다 보기보다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왕 앞에 서는 것,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 앞에 외치는 것이 두려웠던 모세와 요나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회피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바로왕 앞에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계획하는 모압의 왕 이 발락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고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외쳐야지요. 그런데 발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발락 앞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고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도 나는 힘들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가서 외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발람이 왜 발락 앞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갔던 게 아니라 발락이 초청을 했던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이 꼭 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을 발람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재차 다시 초청할 때 그 초청에 담긴 더 큰 부와 재물에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보내시며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발람 앞에 너 그래도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흔들린 너 가라. 다만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의 재물과 부의 마음이 흔들린 채로 이제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발락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을 향해 진노를 품은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치켜 세워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분노가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나를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너무 좋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초청해 줄 때 내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부르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모든 분노가 나를 향한다. 발락의 초청 앞에 가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자 발락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발람을 향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 성공, 재물과 권력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큰 목적을 위해 우리 앞에 놓아준 미끼일 뿐,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이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기보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여서 나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딱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화가 나를 향하게 될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나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재물과 영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혹시 이번에는 가도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살기 위해 처음엔 잘못된 자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저건 가면 안 되겠다,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난 이걸 해야지 하는 감동으로 처음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거듭되는 유혹과 넘치는 보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저 자리를 거절하는데 상황과 형편상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지금은 내가 저 유혹들 다 뿌리치고 있는데 점점 더 큰 유혹과 보상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더 큰 보상 앞에 마음이 흔들렸던 발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더 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뜻을 이루지 못한 발락이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발람을 향해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뜻인데 빨리 도망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이 분풀이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빨리 가라. 그때 발람이 그동안 있었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날 부른 게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발락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시작은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점술까지 쓰지 않은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발락의 명령 앞에서도 바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달아나라는 경고 앞에서도 달아나지 않고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발람. 어떻게 발락이 이렇게까지 막 화가 난 채로 달아나라고 하는데 발람은 그 앞에서 달아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발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달아나라고 했는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화가 나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발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람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냥 놔두고 발락도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듣고만 있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던 상태였고, 발람이라도 위협하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자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흔들렸다면 발락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는 경험을 했던 발람처럼 혹시 흔들렸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망가라는 발락 앞에 발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말씀 흔들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심지어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를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그 발락의 말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 흔들렸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내 죽음조차 각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생길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먼저는 흔들리지 마시고 혹 흔들렸다면 그 흔들린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